안녕하세요. 헤어림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성경 속의 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에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차이,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문제점, 특히 가인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인류의 첫 살인사건이 기록된 장이죠. 그리고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는가?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직접적인 동기는 제사에서 비롯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인은 곡식을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곡식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렸고, 또 아벨은 짐승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또 성경 여러 곳에 보면 그죠?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또 즐겨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곡식의 제사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피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연락하셨다라고 많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곡식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절대로 싫어하시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5대 절기 중에서 소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난 곡식 제사를 아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급한 건 아니잖아요. 소제를 통해서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 연락하시기 때문에 그 레위기 2장 1절로 16절 보면은 소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 소제는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와 같이 피의 제사, 피가 섞이지 않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 반드시 곡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동물 제사만 기뻐받으시고 식물 제사는 배척하신다, 이런 해석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고 이것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연락 안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4장을 아무리 뜯어봐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는지, 많은 목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곡식이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위기 2장에 1절 나와 있는 소제, 이거 보면 하나님은 곡식의 제사도 연락하시기 때문에, 그죠? 단지 가인이 곡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것은 정확한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약간의 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여기 보면은 약간 힌트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소리가 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벨과 그의 제물 4절 말씀 끝부분인데요. 4절 처음부터 읽으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자, 여기서 뭐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도 연락하시고 그의 제물도 연락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가인 봅시다. 5절 말씀에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꼭 어떤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런 이제 내용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심히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신지 아니하신지라. 5절이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몹시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이 가인의 성격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아벨이 드린 그런 제물일 뿐만 아니라 뭘까요? 그 아벨 제물만이 아니고 아벨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벨이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의 짐승, 제사, 그 제물, 그것만 기쁘시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신 자, 아벨도 기쁘시게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에 볼 때 제물과 아벨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이제 이게 성경 순서대로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연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연락하셨다. 사람을 먼저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아벨이 먼저죠. 그럼 가인은 어떨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시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벨도 첫째, 가인도 첫 번째 다니면 하나님은 아벨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가인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은 가인의 재물뿐만 아니라 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물리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보다는 사람이 먼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를 바라볼 때 아벨의 제사를 반기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반기신 이유는 그 내용이 동물 제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피해 제사, 단지 제물이 동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으신 것은 아니고,
가인의 제사를 받기 한 이유가 곡식 제물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곡식 제사이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형제의 차이, 한쪽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쪽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보다는,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보다는 가인을 먼저 받으시고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물을 받으시고, 순서상으로요. 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인을 먼저 받지 않으시고 그 가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뭘까요? 그 제물도 받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인격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가인의 성격과 아벨의 성격, 그리고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 이것이 서로 많이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제사 종류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의 제물을 드렸냐, 곡식의 제물을 드렸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인격, 그리고 신앙, 삶, 이것은 무엇을 그 삶이 어떤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삶,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인격과 삶,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제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가 있었습니다. 아벨의 삶이, 신앙이, 아벨의 인격이, 그에는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아벨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물보다도 먼저 그의 신앙의 인격을 연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어떤 제사 제물, 그죠? 피의 제사, 양을 잡아서 드린 제사,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뭘 받으셨다? 아벨의 신앙의 인격, 신앙의 삶, 이런 것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같은 맥락에서 가인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가인의 역시 문제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이 가지고 있던 인격이 먼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인격을 연락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가인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인격을, 가인의 신앙, 가인의 삶을 너무나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에 의해서 묘한 그런 어떤 그 경쟁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인은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항상 그 가인의 마음 속에 잠복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아무튼 이 성경 맥락을 볼 때 가인은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인의 마음속에 잠복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을 연락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재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의에 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삶이, 그죠?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무리 귀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연락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 1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죠? 저는 악한 자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쳐 죽였으니 어떤 용걸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행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이지 단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인생의 그 인격의 문제는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동생의 제사는 연락되었고 자신의 제사는 연락되지 아니하니까요. 제일 먼저 가인이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색이 심히 변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께서 내가 뭐가 잘못했지, 나의 무엇이 잘못했어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니까 아벨이 심히 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면은 역시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 있다. 요한 1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악한 자에 속해 있었다.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악한 자의 편에 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반면에 아벨은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는 뭡니까?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의로운 자죠. 악한 자는 누굽니까?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악한 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그 아벨의 제사를 연락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가인은 질투심과 분노 그런 마음으로 가득히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증오심, 그런 질투심, 분노 이런 것을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러한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가 제사 아닙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인격과 신앙과 삶이 그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삶이 예배와 접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의 신앙, 인격, 그 사람의 삶, 이런 것들이 예배와 접목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그죠? 그 사람의 신앙도 악하고, 인격도 악하고, 그 사람의 삶도 악하고, 이런 악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좋은 재물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으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물을 무수히 많이 바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지 않으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사야 1장 11절로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재물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물을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바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이 말. 이것이 바로 어떤 예배죠? 가인과 같은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와 삶이 따로 떨어진 제사는 따로 삶이 따로 이렇게 놓여있던 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체하는 말씀이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시에 신앙 따로 제사 따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죠? 제사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드리지만 그들의 삶은 악하고 신앙이 잘못되고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는 거예요. 실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도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물보다도 제사보다도 형제의 화목을 더 우선순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되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그죠?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왜 연락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동생에 대한 증오심, 경쟁심, 시기심 이런 것들을 딱 아는 채 그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교만하는 마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죠? 이런 마음을 꼭 아는 채, 그걸 가지고 있는 채 하나님께 곡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이지, 단지 곡식의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알다시피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리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분명히 이 말씀에서 아벨은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아벨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지, 그죠? 아벨의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반기셨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정직하고 그의 삶이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이 정직하고, 그죠? 그의 삶이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가득 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멸시치 아니하시리라고 시편 51편에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떠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죠? 의로운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 거예요. 경건한 삶, 남을 미워하지 않는, 남을 질투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예물보다도 우리들의 어떤 뭘까요? 삶이 먼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물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신앙 생활도 역시 차이가 서로 달랐습니다. 예, 신앙이 달라요. 사람의 차이는, 두 사람의 차이는 신앙의 차이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 아벨이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 이것은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이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영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제물로 가인의 제물보다도 아벨의 제물을 더 드렸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 받으신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더 나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아벨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제물을 거르는 게 아주 신중했겠죠. 그죠? 정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희우 먹고 가장 귀한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지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정성스럽지 않습니까? 경외 거룩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첫 새끼를 잡는데 흠이 없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성별해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성의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의가 부족한 거예요. 네, 땅의 농산물은요, 이 재물받기 쉽잖아요. 그러나 농산물, 농물 사다가 떠다가 그냥 받쳐놓고 제사 드리면 됐는데,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어떨까요? 손이 많이 가요. 다시 말하면 정성이 많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정성을 잡아야 되죠. 종을 골라가지고 잡아야 되죠. 그에 각을 떠서 피를 빼야 되죠. 이런 복잡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수고와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곡식은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성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인은 뭐냐면 자신의 노력, 공로, 그런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지만, 그죠? 가인은, 아벨은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형제의 차이, 서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반응,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본문 주인공이 누군지 가인입니다. 아벨에 대해서 얼마 안 나왔어요. 그러나 가인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벨에 대해서는 몇 줄 안 나왔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거의 전부 다 가인에 대한 가인의 얘기예요. 가인. 전부 가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특히 가인에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당했을 때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의 15절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취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인에게 집중할 경우 가인은 세 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가인의 제사를 일러보지 않을 때에 가인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 이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안색이 변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아니하니까 불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불만이 가득히 자기가 얼굴이 빨갛게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면 왜 연락하지 않으신지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반성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인은 그런 반성보다는 먼저 아벨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부터 생기는 거예요. 아벨에 대한 원망. 자신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안 받았을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잘못되면 해결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 성격 그대로, 자기 신앙 그대로, 자기 삶 그대로 그거 곧장 동생 아벨에게 집중되어 가지고 아벨을 원망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죠? 그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불짓듯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살인하는 그런 마음이 가인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에서부터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충고를 하십니다. 충고를 하세요. 어찌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그죠? 죄가 가인 속에 들어가 있다. 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죠?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가인에게 그런 충고를 합니다. 충고를 해요. 그러나 가인은 그 하나님의 충고를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그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도 못했어요. 이 가인은 하나님의 충고도 무시해 버리고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 버리고 죄를 다스리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이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그래서 아벨을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죠? 하나님의 충고를 기다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친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인류 첫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마음의 분노,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살이가 그 안에 있어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모두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그런 분노, 그런 질투 그런 것에 의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뭐냐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부모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 동생을 죽인 다음에 가인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9절 볼까요?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회피하고 있는 거. 뻔뻔스러운 태도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입니까? 이런 자의 예배를, 이런 자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침을 뚝 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론 갑시다. 우리는 가인의 편에 설 것인가, 아벨의 편에 설 것인가? 예,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죠? 오늘 누구 편에 설 것인가? 가인의 편인가? 아벨의 편인가? 가인의 후예가 될 것인가? 아벨의 후예가 되느냐?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벨의 편에 서서 어떤 예배보다도 먼저 우리가 내 신앙과 인격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정성이라도 가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은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